지난주 장례 맞은 성도 위로하기 위해서 안동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녀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안동 기차역에서 기차 기다리다가 그 로비에서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됐습니다. 안동시 한글 배움 교실에서 한글을 교육받은 어르신들이 한글을 배우고 시를 써서 시를 쓴 겁니다. 그 시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시들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가 유독 마음에 와닿는 시 한 편이 있었습니다. 안동시 서우면에 사는 김계선 할머니가 쓴 시였습니다. 제목이 동생의 걸음마였습니다. 동생의 걸음마, 김계선. 동생 걸음마 하면 학교 보내준다 했는데 첫째 동생 걸음마 하면 또 동생 낳고 5명 동생들 걸음마 하는 동안 굴뚝 뒤에 숨어서 많이 울었다. 그때 일이 서러워서 지금 악착같이 공부하다 잠깐 졸았는데 엄마가 또 동생 낳는 꿈을 꿔 깜짝 놀라 깨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다. 그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한글도 배우지 못했던 그 아픔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김계선 할머니의 다시 꾸는 그 꿈과 꿈에 대한 도전과 꿈에 대한 성취에 박수를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한글도 배우지 못했지만 늙어서라도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꿈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은 아직도 꿈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시도와 도전을 하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는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었습니다. 이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스바냐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주전 640년부터 612년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유다를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남유다가 암흑 같은 시기를 보냈던 때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이 통치했던 57년의 시간입니다. 짧지도 않아요. 57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므낫세 55년, 아몬 2년 통치를 했는데 그 역사는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지독히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역대하 33장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신전으로 만들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고 무당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마치 우상 숭배, 악행,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왕들이 므낫세, 아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아몬 왕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하고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런데 이 요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몬과 완전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그는 8살에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해 죽고 왕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요시야가 아버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합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되었지만 16살이 되었을 때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전의 중심은 말씀이죠. 그런데 성전 수리하다가 말씀을 발견하게 됐더니 말씀이 골동품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시아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왕이었죠. 이 요시아는 범죄하고 타락한 남유다의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신앙 개혁이 문에서와 아몬으로 이어진 그 캄캄한 죄의 영향력을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요시아가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신앙 개혁을 했지만 남유다의 만연한 죄의 영향력을 뿌리 뽑는 것은 역부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요시아 왕이 죽자마자 남유다가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고 다시 악행으로 돌아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죄의 뿌리가 내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죠. 중요한 것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새가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둥지는 못 틀게 해야 합니다. 죄의 뿌리가 내리면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농촌에서 첫 목회할 때 교회 마당에 그렇게 잡초가 납니다. 뽑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풀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뿌리가 깊어요. 뿌리가. 죄의 뿌리가 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뿌리를 뽑아라. 죄가 뿌리 내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뿌리 내리는 것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 피면 아들은 바람은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바람을 피는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술 마시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했으면 그 아들은 술을 쳐다도 안 볼 것 같은데 어느새 술에 빠져들어서 또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죄가 뿌리 내린 가정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뿌리 뽑지 않으면 비극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스바냐는 그렇게 아무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유다의 죄와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스바냐서를 쭉 읽어보면 그날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징계의 날, 때로는 그날, 어떤 곳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 어떤 곳에는 여호와의 날, 어떤 곳에는 또 그때라는 표현으로 15번이나 반복되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를 쭉 읽어보면 또 다른 그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그날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변화하고 회개한 유다에게 구원이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징계받고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받기 전에 변화됐으면 좋겠다. 심판받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여기 자막으로 띄워주는 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펼쳐보지 않으면 집에서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성경을 펼쳐보라고, 여러분의 손에 익숙해지라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야 한다.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겸손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그날을 스바냐는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변화되고 새로워진 유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날은 크게 세 가지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날입니까? 모든 형벌이 제거되고 원수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15절이 그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이 임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형벌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들이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어떤 날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해 주시고 유다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유다를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또 세 번째,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모든 지역이 씻겨나가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19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치욕을 다 씻어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날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그럼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실학의 종교다. 기쁨의 종교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이 정말 기쁘면 그 기쁨은 감추지 못합니다. 결혼식 장소에 서 있는 신랑 신부 얼굴 보세요. 그 얼굴에 있는 기쁨 못 감춥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그 부모의 얼굴을 보세요. 그 마음의 기쁨 부모의 얼굴에서 못 감춥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날이 임할 텐데 그날에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가져야 할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용기를 갖고 꿈을 가지라.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태도였어요. 여러분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잖아.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씀에 주목하고 싶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의지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손을 쭉 늘어뜨리고 있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기운을 빼놓고 있지 않아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의지를 갖게 됩니다. 기운을 내게 됩니다. 손과 발이 빨라집니다. 마음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꿈이 있으면 기운이 빠진 채로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살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묵시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 입장에선 꿈이죠. 비전이죠.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답니다.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유, 어제 간 것처럼 오늘도 왔구나. 오늘도 가겠지. 그리고 내일이 올 거지.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발길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꿈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꿈이 있으면 달라요. 무질서해지지 않아요.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용기를 내게 됩니다. 기운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열정도 갖게 됩니다. 인생의 분명한 방향성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유다에게 실현될 그 모든 미래가 오늘 십자가 복음을 만난 우리들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실제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보다 더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지독하게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인가요? 그렇게 살다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인생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치르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징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그 치욕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거룩한 나라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룩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명성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질 미래가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실현된 실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던 우리,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 그 죄값으로 징계받고 멸망당해야 됐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동행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그저 교리 지식 덩어리 정도가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 요구하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은 용기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꿈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저 손을 쭉 늘어뜨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돼도 안 끝나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용기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을 보다가 뒷부분에 광고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모임을 한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 광고가 가슴 아픈 광고예요. 일명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10년, 15년, 20년 세월을 보내는 이 은둔형 외톨이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의 나이가 적지도 않아요. 20, 30, 40대. 이 은둔형 외톨이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은둔형 외톨이를 가족으로 둔 사람들의 모임을 갖겠다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광고였어요. 여러분, 누가 그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그들의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그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실현하게 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어디서 생깁니까? 꿈은 어디서 생기나요?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렇죠? 마음에서 꿈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죄의 마음이 거룩의 마음으로 바뀌고 죽은 마음이 산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죄의 종으로 살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꿈을 갖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꿈꾸는 분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셨죠.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래서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셨죠. 우리 예수님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꿈꾸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품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꿈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죠. 좋은 집 장만하고 직장에서 연봉 높아지고 승진하는 것이죠. 사업 잘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늙어서도 편안하게 살고 여유롭게 사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을 향한 꿈 아니겠어요? 자기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꿈이에요. 필요한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의 끝은 허무합니다. 공허합니다. 고독할 뿐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 꿈을 실현해도 그 마음은 허무함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생일날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흔들고 다닙니다. 명품백, 명품백, 명품백. 막 흔들고 다닙니다. 근데 2주 지나니까 풀이 죽어가지고 명품백, 명품백 이렇게 다니더래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속회 안에 집사님이 남편이 1,000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준 거예요. 그거 보고 속상해가지고 난 불행하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만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 마음을, 그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역경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고난도 슬픔도 인내하게 만듭니다. 불가능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작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 진정한 기쁨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쪽방촌에 사는 어려운 분들 김장해 드리는 문제 때문에 회의에 갔다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자기 어머니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 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100세가 되었을 때 꿈을 꾸시게 되었대요. 자기가 그 어머니께 매달 드리는 용돈이 1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누님들이 오면 조금씩 용돈을 드렸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103세가 되었을 때 굶는 아이들 밥 먹이라고 100세에 자기가 꾸었던 꿈을 실현한 거예요. 500만 원을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에 꿈을 꾸고 103세에 꿈을 실현했어요. 100세에 밥 굶는 아이들 내가 밥 먹여야 되겠다. 밥 굶는 아이들 내가 1명이라도 2명이라도 내가 밥을 먹여야 되겠다 라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103세에 그 꿈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인종도, 환경도, 직업도 상관없어요. 어제 제가 신방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른 시간에 갔는데 그 아파트 우편함이 상당히 많은데 그 우편함에 어느 교회 휴지 전도지가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지혜롭게 꽂아놨는지 몰라요. 이 휴지 전도지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피면 양쪽에 휴지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표지가 딱 우편함에 나오도록 우편함 뚜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딱 걸어놓은 거예요. 쭉 걸어놓은 거예요. 아파트에 아무나 가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분 같아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거예요.
이 아파트 이 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작은 꿈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차별받는 흑인 해방 운동을 펼쳤던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이분이 1968년에 암살당해서 죽잖아요. 이분이 1968년에 암살당해서 죽기 며칠 전입니다. 마치 자신이 암살당해서 죽는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어느 집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흑인은 인간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것들이 흑인입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는 거예요. 흑인도 인간 취급을 받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리고 미국 건국된 지 232년이 지났을 때 흑인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흑인도 인간 취급을 받는 그 꿈이 실현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꿈꾸었던 그날이 우리에게는 실현된 날이에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회복이 임했고 축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쁨을 가져야 돼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손을 늘어뜨린 채 흐릿한 눈빛으로 살아가지 말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용기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이 퍼즐 조각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 퍼즐 조각 맞추는 놀이를 할 때가 있잖아요. 500피스짜리, 1000피스짜리, 어떤 것은 3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3000개 퍼즐이 있어도 2999개의 퍼즐이 맞춰졌어도 하나의 퍼즐이 빠져 있다면 그 작품은 완전한 작품이 못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비록 작은 퍼즐 조각 하나 같을 수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이 작은 퍼즐 조각 하나 같을지라도 그 작은 퍼즐 조각 같은 내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면서 그 꿈을 실현해 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때 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정부 원망하고 방역당국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던 그날을 이미 맞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그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 쉬고 절망하며 무너져 내립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꿈을 꾸며 살지만 결국은 공허와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작은 퍼즐 조각 같아도 하나님, 참으로 그 작은 퍼즐 조각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